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호색함을 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원래 호색한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뜻인데 본문은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는데 거기에 미혹되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단의 침투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만 교회는 놀랍게도 이런 이단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비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열심히 뜨겁게는 하면서 깊이 진지하게는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우선 사람들을 미혹할 때 함께 딸려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열심과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무언가를 제시하면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중에서도 교회는 양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성도들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도록 방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피는 급속도로 커졌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의 교회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작지도 않은 교회들이 순식간에 분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들이 말하는 이 호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경계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되어서 있을 때에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리는 나라가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려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들은 우리 주변에 늘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건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단어 중에 진리의 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도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 진리의 도는 초기 기독교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도 그러면 그게 곧 기독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도라는 말은 주의 도,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도라는 것이 성도들을 중심 잡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토대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를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호색함을 따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법이요 진리로 다 통용됩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가 통용되고 있다면 그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호색함이 아닌 듯 보여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바이러스와 같지만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무게를 실지 않고 살아가면서 잠식되어 있는 상태는 항상 퍼져 있는 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사랑의 법, 용서의 법, 화해의 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러 든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구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이게 여러분 이단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교회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다른 것들의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게가 실리는 순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도는 업신여김을 받고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도가 가벼워지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헛되이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신앙의 기본을 더욱 든든히 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교회로 더욱더 발돋움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의식을 가지고 진리의 도를 붙들고 그 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거짓 교사들에게 휘말려 큰 풍파를 겪었던 초대 교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만한 헌신의 마음도 잘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시기가 될 때마다 교회가 익숙해질 때마다 진리의 도가 아닌 다른 길들을 많이도 쫓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약해지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도를 더욱 중심에 굳건히 세우며 이 진리의 도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거짓 선생의 가르침도 어떤 세상의 방법들도 우리에게는 쓸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며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